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함께하는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야곱의 축복이 오늘 함께 보시는 이 요셉과 베냐민에 관한 축복과 예언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야곱이 축복을 하고 예언을 한 순서는 12아들들을 갖다가 어떻게 나누었느냐면 어머니들 계보에 의해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는 큰 부인인 레아의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해서 6아들에 대한 축복과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빌하, 그 라헬이죠. 그 레아와 라헬은 자매가니까요. 그 둘째 부인인 라헬의 종, 그 빌하, 그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언니는 자식들을 막 낳고 그러니까 뭐랄까 시기심이라 할까요? 약이 올라서 자기 여종을 그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낳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게 단하고 납달리인데 그 단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온 다음에 세중간에 그 실바 이 라헬이 시기심으로 종을 들여보내니까 레아도 시기심으로 종을 들여보내서 난 아들들이 갓과 아셀인데 갓과 아셀에 관한 얘기가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빌하의 아들인 납달리에 대한 그 축복과 예언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라헬의 두 아들 그렇죠? 맨 마지막 11번째 12번째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더하다, 플러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러스에 대한 얘기에 더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더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다산과 풍요, 점점점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한 축복을 하죠. 이 처음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 가지는 자손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무성한 가지라는 얘기는 번성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손이 점점 더 번성할 것이라. 사실 그 요셉의 자손들은 굉장히 번성했어요. 번창하는 자손에 대한 축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셈 곁에서 무성한 가지다. 이 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물이 점점 솟아나는 그냥 물이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물이 근원이 있어서 막 올라오는 물을 셈이라고 그러는데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풍족한 가나안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이 굉장히 모자라는 땅에서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얘기는 점점 더 아무 부족함 없이 풍성한 그런 자녀의 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언처럼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그 12아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다가 나중에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한 지파보다 훨씬 강해져요. 그만큼 요셉 지파는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따로 또 지파들이 12지파 중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무성하게 자녀들이 번창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인 곳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요. 형제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내는 그럴 정도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잘 되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이 가지가 셈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 얘기는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혜택을 주고 풍성해지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활 쏘는 자가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쏜다. 이건 뭐냐면 대적하는 이 번성하는 후손들에게 악의를 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이 대적하는 자들이 와서 위급하게 된다 할지라도 요셉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위험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 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도우실 땐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던 북왕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북왕국은 결국은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으면서 요셉의 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하늘의 복,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그 다음에 태의 복. 그렇게 이 얘기를 아주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하늘의 복은 자연의 복입니다. 햇빛, 그 다음에 비, 그리고 일조량, 온도, 이슬과 적당한 바람이 자연이 주는 혜택이 하늘의 복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늘의 복은 영적인 복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때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바람, 비, 온도, 태양, 열 이런 자연적인 환경 그게 하늘의 복입니다. 그게 하나만 잘못돼도 작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늘의 복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 다음에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 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그냥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런 복이기 때문에 이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복은 우리도 그런 복이 대단한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샘의 복은, 더군다나 깊은 샘의 복은 복 중의 복이죠. 이런 그 하늘의 위로부터 환경의 복, 밑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는 복, 젖먹이는 복. 아이를, 요즘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대부분 잘 자랍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잘 자라던 때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50% 그러니까 두 아이가 나면 한 아이가 자라면 아주 잘 키웠다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죽는 경우들이 참 많았는데, 젖먹이는 복은 아이들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복이죠. 태의 복. 아예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많이 낳는 복. 이렇게 해서 엄청난, 그때 당시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복에 대한 표현을 요셉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요셉이 아이들과 같이 왔을 때, 므낫세 에브라임과 같이 왔을 때 야곱이 이미 축복한 것도 있지만, 열두 형제들 사이에서 아예 요셉을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곱은 요셉에게 하는 이 아버지의 축복이 선조들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한 산,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한없는 것처럼 너희가 그 축복이 한없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아들들 가운데 정말 많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아들들도 있지만, 요셉처럼 이런 정말 넉넉한 풍성한 복을 받은 아들은 없다 할 만큼 요셉은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그렇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셨죠. 베냐민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요셉의 동생이고 야곱이 끔찍하게 생각하던 막내 베냐민에 대한 예언은 좀 의외다, 그런 생각이 들죠. 물어뜯는 일이라. 베냐민은 그 이름 그대로 굶주린 이리처럼 난폭한 성정을 가진 그런 호전적인 특성이 있는 사람이 베냐민이었고, 베냐민 지파도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호전적이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만, 난폭한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항상 탈취한 것을 나누게 될 정도로 승리하고 이기게 된다고 하는 그런 축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에 관한 예언과 베냐민에 관한 예언을 잘 마무리한 요셉입니다. 이 야곱과 요셉, 또 야곱의 그 아들들,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이 예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지만, 자기 성정대로, 자기가 태어난 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고집대로 될 수밖에는 없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올바로 살아가는 자는 자기의 운명을 바꿔서라도 바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야곱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얘기는, 이유는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런 예언과 그런 축복을 듣고 12지파가 지금 같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고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올바로 제대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살아야 한다. 그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의 말을 듣고 산 게 아니라 안 듣고 고집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고 지났거든요. 그들에게 분명하게 너희들이 가진 성경대로 그런 야곱의 한 축복대로 그렇게 자꾸 그렇게 잘못된 거는 잘못된 대로 살지 말고 바로 살면 그걸 바꿔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예도 있지 않느냐 하며 요셉의 예를 들어주면서 그들이 바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이면서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계속 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바로 지내기를 바랐던 것처럼 모세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삶을 권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대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멘하고 내가 그런 잘못된 성품이나 또는 급한 성격이나 이런 부분으로 잘못될 수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내 운명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에 아멘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사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하루의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많은 형제들 12형제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야곱이 축복하고 예언한 모든 말씀들을 들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자기에게 정해진 성품, 운명, 기질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고치고 바로 살아갈 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뒤바뀌어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으로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후손들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선조된 우리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시며 아름답고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공통기도 제목들과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하면서 주신 말씀 책임질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